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첫 장면은 신혜라는 33살 먹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 준과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차를 운전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신혜는 너무나 많은 걸 잃었지요. 남편도 잃고, 그리고 자기가 미래의 꿈이었던 피아니스트의 희망도 상실하고, 모든 것이 인생에 준비했던 꿈들이 산산조각 다 깨어져 버리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차량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 차량이 고장 났을 때 밀양에 있는 한 카센터, 거기에 등장하는 그 송강호 배우거든요. 거기하고 이제 전화 연락을 했는데 사장이 차량에 고장이 났기에 묻는 겁니다. 어디예요? 근데 그때 수혜가 답변하는 것이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줘요.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더라? 어디에서 왔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더라? 여기가 어디더라? 내가 어디에서 왔더라? 그것이 이 수혜라는 여인의 그 당시의 심리적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이지? 그걸 사람들이 바르게 잘 인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고지전은 한국 전쟁, 6.25 전쟁 후반에 에로꼬지 전투라는 그 전투의 실화를 배경으로 삼아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지전 전쟁의 영화적 배경은 6.25 전쟁이 거의 끝나갈 시점이었어요. 굉장히 전쟁이 지루한 상황입니다. 전선의 변화도 거의 없고 오로지 하나의 고지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소모전, 사람이 끊임없이 죽고 고지를 차지하고 상실하고 그 하나의 고지 가운데 사람이 끝없이 죽어가는 소모전의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6.25 전쟁의 후반전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북한군 장교로 등장하는 유승용, 그는 내가 왜 이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지 이데올로기적 확신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저 고지를 차지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그런 신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북한군 장교 유승용이었어요. 근데 이때 강은표라는 신하균이 그 역할을 맡았는데 이 강은표는 방첩대 중이었어요. 여러분 6.25 전쟁 가운데 방첩대는 반민특위와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역할이었어요. 이게 이해되세요? 우리 남한군 안에 남한이 지금 북한군하고 싸우는데 남한군 안에서 사상이 불손한 사람,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그런 역할을 강은표 중위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하면서도 남북 간의 전쟁도 있었지만 동시에 남남 전쟁도 치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은표 중위가 그 북한군 장교에게 묻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뭔데? 그때 북한 군인이 대답하기를 내 확실히 알고 있었어. 근데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근데 그게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심령을 울리는 대사였어요. 싸우는 이유가 뭔데? 내 확실히 알고 있었지. 그런데 전쟁을 너무 오래 치르다가 보니까 내가 왜 이 전쟁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소모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지
전쟁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의 허상이에요. 신념이라는 것의 허상이에요. 맨 처음에는 어떤 신념과 이데올로기 가운데 내가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권태가 찾아오고 내 영혼에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왜 이 일을 싸우고 있는 거지? 그 영화에는 영화 말미에 휴전을 알리는 라디오를 듣고 허탈해하는 현정은 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요. 마지막 내 인생에 마감하는 날, 나는 내 인생의 상실감, 허무감을 나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잘 다루며 가게 될 것인가. 저는 전임 목회를 하다가 만 4년, 이제 5년 차째 새로운 세계 자영업 생태계는 새로운 서식지 가운데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와서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거의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 유수지로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잘난 모든 사람들을 다 뽑아다가 강제 이주를 시키는 전략을 썼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만주로 사할린으로 그걸 옮겨가잖아요. 근데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들은 강제로 포로지로 바벨론 유배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으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거기까지 그 긴 거리를 유배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싱크홀, 자기의 심연이 어디로 떨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처럼 내가 어느 시공간에 가게 되는 것이 그런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에 그들은 시달렸습니다. 저 자신도 이 자영업 생태계에 들어왔을 때 내가 내 인생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요. 그러나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가야만 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내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힌 동굴이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의 두려움과 갈등이 제 안에 번민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람을 느꼈을 때 이게 막힌 동굴은 아니구나. 바람 길이 있다는 것은 들어오는 길과 출구가 있다는 것이고 내 인생에 파편난 산산조각난 것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이 되는 거예요. 캄캄한 암흑 가운데 빛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시공간이 열리네요. 우리가 빛을 보면 그제서야 거리도 인식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빛이 있기 때문에 나와 어디까지의 거리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자영업 생태계에 들어와서 새로운 언어, 모국어를 배웠어요. 그것이 바람의 언어, 빛의 언어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30째 넷째 달 초대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도 여러분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들은 지금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이 바이블은 세 개예요.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빈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가장 큰 권위는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게 가장 높은, 우리로 말하면 헌법과도 같은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 토라입니다. 근데 토라의 가장 큰 축복은 신명기,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이 전기 예언서 느비임의 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말씀, 이 토라의 세계가 무너진 듯한 현실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가나안 땅에서 지금 그들이 쫓겨나는 신세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여러분, 토라의 언어로 지금의 상황에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건 죽은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말씀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토라의 언어로 지금의 상황에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느비임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새로운 언어가 그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가 분명히 들리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 빛의 언어, 바람의 언어, 새로운 언어와 빛이 들어오면 이 시공간이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것도 같았어요. 너무나 캄캄한 암흑이었고 저는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저는 우주의 쓰레기로 버려진 것 같은 존재였는데 바람의 언어와 빛의 언어가 들어왔을 때 이 상황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며 새롭게 이것이 제 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저글링 되어지는, 재창조되어 재편집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질서 토라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물때가 끼듯이 덮개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면 내 삶에 내가 느끼지 못한 가운데 묻어나는 그 때가 끼는 거예요. 물때가 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식에 더 깊이 들어가 무의식까지 내면화되어지면 우리는 내 마음 안에, 내 무의식의 세계가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사람이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의식하면 그걸 이길 수 있겠지만 무의식까지 내면화되어지면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때 사람이 정체성을 상실하죠.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가 뭐냐면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출애굽기의 히브리 말은 웨엘레 쉐모트,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 12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아들, 이제는 하나의 지파가 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웨엘레 쉐모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잊혀진 존재,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가 되면서 엄청난 노동과 가혹한 노동과 억압이 착취가 그들에게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황상제 부르면 제가 저의 이름을,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으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면 누가 나를 부르면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이 시작이 됐어요. 레위기는 와 있거라. 그가 부르셨다. 광야의 행진을 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많은 더럽혀지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도 그 땅에 더럽혀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잊지 않는죠. 내가 이름을 알고 나는 반복적으로 너희들을 부를 것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돼요. 부름에 응답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의 정체성을 안다면 끊임없이 거기에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름이라는 것은 이 소리의 진동입니다. 진동. 공기의 파동이 우리에게 소리로 들려요.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의 어떤 주파수, 주기율처럼 내 귀의 울림, 공기의 울림이 내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차렸을 때 대답을 하고 응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물은 이제는 과학이 양자 역학을 통해 밝힌 것은 모든 존재는 원자예요. 근데 원자는 전자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핵과 전자가 막 떱니다. 그래서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은 원자고 원자는 입자와 파동으로 구성이 됐어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어떤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고 떨림과 울림의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에 연합을 하고 융합이 되고 순환이 흐름이 있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때로는 내가 홀로 서기도 하고 내가 광장 가운데 누군가와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근데 건강하다는 것은 이 밀실과 광장을 자유롭게 전환하는 것. 예수님이 오병의 기절 행하는 광장에 있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이걸 자유롭게 전환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건강합니다. 입새에 있는 내 영혼의 진동 앞에 파동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런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단절시킵니다. 죄라는 건 단절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도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이 되면 소통이 되지 않아요. 흐름이 끊어져요. 순환이 되지 않아요. 단절이 되면, 죽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시간과 시간 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 생명이 있다는 건 그림이 잘 흐르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담이 만들을 경계가 되어지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단절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말씀할 때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파동이에요. 바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바람을 느낄 때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 파동, 그 진동 앞에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어요. 이런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고 단절시키고 숨고 회피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을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흙은 입자예요. 입자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바람, 숨, 바람을 불어넣어 융합시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가 거기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의 숨, 바람을 내가 만약 어기면 내가 죽을 거야. 단절될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이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가끔 뉴스나 가까운 사람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생명은 정말 존엄한 거예요, 인간의. 근데 가끔 가다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마감하는 그런 뉴스나 소식과 소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망과 그들의 심리를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상태가 나중에 드러나는 것은 극도의 단절감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차단됐어요. 그들이 건강과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거절감, 냉대, 혐오의 대상, 증오의 대상, 모든 게 끊어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어떤 사랑과 하나님과 그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면 신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절감 상태 가운데 빠져 있다 생각하기에 그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살았나요? 죽었나요? 그들이 살았어요. 먹었는데. 근데 그 살았다는 것은 육체는 살았어요. 근데 영은 죽었습니다. 육체가 살았다는 건 입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은 파동, 하나님의 숨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죽고 나니까 나에게 거룩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숨이 나의 심장을 떨리게 하는 매혹의 숨이 아니라 두려움의 숨으로 하나님의 파동과 하나님의 숨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파동을 해도 불러도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어 있으면 감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 방향을 알게 나침반, N극, S극이 있잖아요. 나침반은 끊임없이 떱니다. 떨어서 지금 남쪽과 북쪽이 어느 곳인지 늘 가르쳐줘요. 떨면서. 근데 만약에 나침반이 떨지 않으면 그건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매혹이 되고 떨면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으면 단절이 되어지면 언어가 육체에 잠겨버려요. 내가 듣는 소리의 언어, 빛의 언어가 육체 파동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 예레미야 7장 12절 이하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스가랴 7장 11절 이하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않으니 너희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언어가 육체에 잠겨버려요. 잠겨버리면 하나님의 파동, 진동을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은 인간이 아담 이후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물으시죠. 이르시되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1절 이하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렸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는 건가요? 아담이 잘못해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다. 여자가 주는데 또 넣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이 일에는 하나님 당신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회피를 아담이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묻죠. 여자야, 네가 먹었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예요. 그냥 결국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담이 하나님을 차단하고 있고 아담도 하와를, 하와도 아담과의 이 서로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인간이 저주의 상태를 빠진 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저주와 고통이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서로를 저주하며 책임 회피하는 고통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바람 소리를 외면했을 때 하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는 많은데, 죄는 지었는데 생명나무 먹고 영생할까 봐.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웃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 만든 피조세계 자연과 단절된 상태 가운데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방을 했어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크고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사람의 몸 안에는 그 배에 하나님의 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과 소통하지 못하면 이 속에서 그 배의 생수에게 흘러나오지 않으면 사람의 안색이 바뀝니다. 그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색이 변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야 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아,
왜 안색이 이렇게 바뀐 거니? 그러면 고백해야 하잖아요. 내가 잘못된 걸 알았다면 다시 제사를 바르게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분노가 폭발해서 누구를? 동생 아벨을 들러가서 쳐 죽여요. 동생의 얼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달새를 지니라. 경고 두셨잖아요. 너 조심해야 돼. 그런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도 단절이 됐어요. 모든 게 단절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부부의 관계도 단절, 형제의 관계도 단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덴의 동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성을 쌓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깃발을 꼽아서 여기는 에녹성이야. 내 땅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는 경계가 없었어요. 선이 없어요. 국경이라는 것이 내 땅, 네 땅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 성을 쌓고 내 땅이라고 이름을 짓네요. 여러분 아세요? 가인이 이제는 이웃들과 관계를 단절시킨 겁니다. 이 성 밖에 있는 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나의 적이다. 적대적인 관계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문명의 시작입니다. 이게 창세기 4장부터 이게 바로 도시와 문명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은 지금을 향한 통찰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는 어떤가요? 요한복음 8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요한복음 8장은 유대교가 엄청난 권력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기득권을 저항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판을 흔들어내요. 판이 잘못하면 전복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득권층이 공모했는지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인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잡기 위한 포획의 그물을 다 짜놓은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그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발하여 시험하여 포획하고자 이 상황을 그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하나씩 돈을 내놓더니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동안 있었던 질서, 이 토라, 율법이라는 것을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땅, 새로운 질서, 그리고 그 여인을 그것에게 선물로 안겨주는 겁니다. 빈 캠퍼스, 그 새로운 시공간을 여인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이창동의 영화 밀양, 수혜의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지? 수혜는 그것을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 2022년 황상제, 나는 지금 여기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저는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거 다 해체하고 제 스스로 공부해요. 대한민국 2020년 나는 지금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제가 대한민국의 역사, 세계 문명의 역사를 보니 연남생, 연개소문의 아들 때부터 이야기해 보니까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중요한 이데올리 두 가지가 사대주의와 분단주의, 식민사관과 싸우는 것. 이게 우리 모두에게 찌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탈문맥한 다음에 그게 이제서야 그게 느껴지네요. 예수님이 말하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700여 년 동안을 그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언어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아람어로, 모국어도 상실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같은 땅에 사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너희들이 어디에 사느냐 출신 성분에 따라서 유대인 사마리아인 사람과 사람을 나누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다 똑같은 인간인데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포획하고 그물을 만들고 서로에게 돌을 던지며 죽이는 상황 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2022년 대한민국은 다릅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남남 갈등, 동서 갈등, 이념의 갈등, 남자와 여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우리는 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사대주의, 분단주의 이 맥락을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사대주의와 분단주의 사고 가운데 우리가 이미 포획이 되어 있어요. 이미 포획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제가 받은 교육을 생각하면 우리는 존엄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한 것 같아요. 경제발전, 세계와 먹고 사는 배고픈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에 가서 주입식 교육, 대량 생산, 표준화 그런 인적 자원으로 우리는 교육이 아니라 사육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런 메커니즘 가운데 살았어요. 김영하 작가가 자기의 소설이 학교 교과서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졌어요. 그러면 김영하는 말합니다. 소설가가 어떤 문학 작품을 쓸 때는 작가의 의도, 숨은 의도 이런 거 없대요. 작가가 자기가 말하기를. 김영하 작가는 얼마나 나의 작품 앞에 읽는 독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나 그걸 느끼는 게 그 문학 작품을 만든 창조자, 작가의 의도거든요. 근데 김영하는 자기가 그 단편 소설이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단편 소설인데 한 두 가지 두 문맥을 따다가 시험을 출제해 놓고는 저자, 작가의 의도는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 시험 문제 출제한 다음에 오답과 정답이다 틀리다 이걸 채점하는 게 김영하 작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만드는 업체가 통신을 해서 내 작품 빼달라고. 나는 그런 의도 없다고. 그건 나중에 말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내 작품과 의도를 가지고 정답이니 틀렸는지 이건 난 허용할 수 없다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감하는 거고 소통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뭔지 압니까? 숨은 의도가 뭐지? 주권자의 의도가 무엇이지? 이거 찾는 것에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거 찾는 것에 길들여졌어요.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우리는 숨은 의도를 찾으며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게 제도가 교육 제도가 되었어요. 문화가 되고 더 놀라운 건 이게 시험이 됐어요. 시험은
옳다 틀리다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진급, 상급 학교, 회사, 그리고 이게 학교의 레벨 따라 계급이 되었네요. 직업이 신분이 되었어요. 이거 아세요? 직업이 신분이 되었어요. 어느 지역에 사는지가, 오산에 사는지 강남에 사는지가 거주지의 자유가 아니라 신분 계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해요. 근데 문학작품이 이런 숨을 불어넣거든요. 영화 남산의 부장들 보면 그런 얘기는 다 대사가 나와요. 누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대통령에게 말할 때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시 말 안 해요. 임자 곁에는 내가 있잖아. 그러면 밑에 사람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종이다 말할 때 복음서의 저자들이 코딩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이제는 사대주의, 식민사관 그런 거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쓴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싸우고 자존심에 상처를 당하게 하고 일상을 전쟁터로 지금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갈갈이 찢겨서 서로가 막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어놨어요. 오늘 아침에 쓴 시입니다. 눈물로 밭을 가니 부재는 더하임하니 그럼 어떻게 해? 운명의 유배되었는데 바벨론 유배지에서 토라의 꿈, 로마 식민지에서 바실레이아의 꿈이 자란다. 입자가 파동을 때리고 세계가 나를 때리고 갈갈이 찢어진 일상의 전쟁터 된 세계. 난 놀고 싶은데 엄마가 말한다. 그렇게 당하고 맞고 어떻게 화해를 하니? 넌 자존심도 없니? 그럼 어떻게 해? 바람이 되어 입자와 교감하고 싶고 우주에 내 존재를 표현하며 나는 놀고 싶은데 놀다 보니 그림이 들리고 시가 보이고 바람이 몸에 각인되네. 지금 여기 전쟁터를 놀이터로 만들며 더 잘 놀아야겠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숨과 파동을 상실하고 떠난 그 순간부터 내가 살고 있는 서식지가 편을 가르고 싸우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숨과 함께 접속할 때 우리가 싸우던 모든 돌들, 던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함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해함도 상하함도 없는 아름다운 희년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예배자로 저희를 부르시고 그 맛을 보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욕의 입자에 대한 선악과 입자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따먹은 순간에 하나님의 숨 파동을 내가 상실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숨을 상실한 채 입자만 봅니다. 육체만을 봅니다. 그랬을 때 부부의 관계도 깨지고 가인과 아벨 형제 관계도 깨지고 그렇게 동생을 쳐 죽입니다.
가인은 에덴의 동편으로 가서 모든 이웃들을 적으로 만드는 자기의 성을 쌓고 성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 이름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돌을 던지며 우리는 한 몸이었는데 하나님의 숨을 간직했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노래하며, 하나님의 숨을 간직했을 때는 아담은 시인이었고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악과 입자를 먹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돌을 던집니다. 4대 주위에 선악과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의 갈가에 찢겨 분단주의 사고에 갇혀 있으면서 태어나 살면서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 탈문맥했을 때, 내가 이 상황을 전복시켰을 때 이 상황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났을 때 그발 강가에서 시가 보이고 그림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춤으로 이 시공간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거룩한 예배자의 춤을 추는 거룩한 예술인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거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은 바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